니체 명언 해설 1. 인간이 극복해야 할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와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습니까? 타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니체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에는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존재다. 이 말은 자기 극복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임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늘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정체이고 정체는 곧 퇴화를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익숙한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습관을 깨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며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바로 자기 극복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측면입니다. 현재의 나, 안주하려는 나, 타성에 젖은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긍정의 측면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바로 이런 자기 극복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초인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 게으름, 안주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전개한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인식의 모든 성취와 진보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가차없는 엄격함과 철저한 단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당신의 오늘은 어제의 자신을 넘어섰는가? 라고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이라도 성장했습니까?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낡은 습관을 깼습니까? 자기 극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말하지 못하던 감정을 말해보기, 늘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 시도하기,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켜보기. 이런 작은 자기 극복이 쌓이며 진짜 나의 뿌리가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초인을 향한 여정입니다. 2. 별을 보려면 혼돈을 견뎌야 한다. 밤하늘의 별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탄생하기까지는 엄청난 혼돈과 격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람은 자신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창조와 혼돈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혼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안정, 질서, 예측 가능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진정한 창조는 혼돈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춤추는 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인의 삶,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혼돈이 필요할까요? 니체 텍스트의 문맥에서 혼돈은 새로운 생성과 관련됩니다. 자신 속에 혼돈을 지닌 자는 시도합니다. 주어진 상태를 벗어나 넘어서고 나아가 올라가려 합니다. 혼돈 상태에서의 몸부림을 통해 새로운 생성과 창조가 일어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혼돈이 있어야 재배치가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불확실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직업을 바꿀 때, 관계가 깨졌을 때,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런 혼돈의 순간에 우리는 변화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혼돈은 외부에서 오는 혼란이 아니라 자신 속에 지닌 혼돈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갈등, 의문, 불안, 욕망들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혼돈을 억압하려 합니다. 명확한 답을 찾으려 하고 빨리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혼돈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게 질서를 부과하지 말고 혼돈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로 재조직되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혼돈 상태여야 합니다. 기존의 질서에 만족하는 사람,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돈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춤추는 별이 탄생합니다. 혼돈을 견디고 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새로운 자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들이 창조됩니다. 니체 자신의 삶도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병마, 고독, 오해, 거부. 하지만 그는 그 혼돈 속에서 서양 철학사의 길이 남을 사상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혼돈을 견디십시오. 성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혼돈이 자신의 리듬대로 춤추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서 춤추는 별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3.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니체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가장 위험할까요? 타인에게 하는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평생 지속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한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실제로는 불만족스럽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용서했다 실제로는 아직도 원망하고 있으면서. 나는 능력이 없다 실제로는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거짓말들은 우리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거짓된 자아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니체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거짓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어란 애매모호한 것이라서 진실의 토대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언어를 떠나 인간의 진실이 표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언어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확신이라는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니체는 확신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만들고 탐구를 멈추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없어라는 확신은 자기 자신을 좁은 틀 안에 가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셋째,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진실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진실과 언어의 문제를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는 낡고 무력한 언어의 감옥에서
인간이 해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때로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견디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거짓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쌓이면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느끼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은 진실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운명을 따르지 말고 운명을 창조하라.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정해진 거야 라고 말하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운명을 따르지 말고 운명을 창조하라. 니체에게 운명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체념을 가르치지만 니체의 운명에는 창조를 명령합니다. 운명론은 모든 것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운명에는 운명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운명 개념은 독특합니다. 운명은 안정적인 것인 반면 자유는 이 규정된 세계 한가운데의 독특한 개방성이자 역동성입니다. 이 자유로운 의지를 니체는 운명의 지고한 힘이라 부릅니다. 운명이란 자신의 대립물, 즉 의지의 자유란 매체에서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운명이 있다는 것이 자유의지가 작동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니체가 이해하는 운명이란 우연성, 즉 의미 없는 우연이자 필연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특정한 환경과 조건 속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운명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모든 한계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런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인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힘의 의지로 자기 운명을 만들고 운명을 창조하는 주체가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능동적 힘과 긍정의 의지라는 건강한 힘의 의지가 운명을 창조합니다. 니체는 너 자신의 의지가 운명이 되는 그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 창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시대, 가정환경, 신체 조건, 능력 등. 이것들은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극복합니다. 같은 한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창조합니다. 차이는 운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운명을 창조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니체는 운명을 신의 섭리로 해석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운명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운명은 인간과 결부되는 무엇이 아니라 어떤 맹목적인 연관인데 그로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어떤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운명의 창조자가 되십시오. 주어진 조건을 탓하지 말고 그 조건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5.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고통을 회피하는 자는 삶을 포기하는 자와 같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은 비관주의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고 쇼펜하우어도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철학자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므로 욕망을 포기하고 삶을 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니체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넘어서야 할 시험이며 삶을 긍정하는 무대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고 초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통은 살아있음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죄악이다. 삶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면 니체는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초월의 재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자는 삶을 포기하는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고통, 선택의 고통, 책임의 고통, 상실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약하고 얕은 존재가 됩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면 성장이 멈춥니다. 도전을 피하면 가능성이 닫힙니다. 고통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제거하는 대신 그것을 정복하는 인간을 봅니다. 고통 그 무의미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니체 자신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평생 두통, 복통, 시력 상실 등의 고통에 시달렸고 정신 이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서양 철학사의 길이 남을 사상을 창조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고통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환상입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셋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니체는 상처를 피하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 고통, 외로움 같은 감정들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더 비겁해지고 약해집니다. 넷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직면하십시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으십시오.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있고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통을 껴안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6. 자유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니체는 자유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간섭이 없고 규제가 없고 강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단순히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할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될 자유입니다.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감정, 충동에 지배당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니체에게 자유란 자기 숙달 셀프 마이너스 메스터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욕구와 정동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은 니체가 자기 숙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체에게 있어 자기 통달의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욕구와 정서를 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자신의 정신을 통합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그리스 정신 개념의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더 역동적으로 해석합니다. 니체의 자유 개념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 숙달의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외부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니체에게 자유와 운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운명을 필요로 합니다. 운명이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모든 한계들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자 서로의 존재 조건을 이룹니다. 운명은 자유의지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곳에는 반드시 운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유를 아무런 걸림돌도 없는 상태와 분리시키는 순간 자유의지의 무기력한 패배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운명이 자유의지를 가능케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규범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본능을 회피할 것으로 보지 않고 위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외부의 속박만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감정을 통합하고 충동을 조절하십시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 극복의 과정 속에서 자유는 실현됩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7. 성숙이란 다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성숙이란 다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성숙은 어른이 되는 것인데 왜 다시 아이가 되어야 할까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 정신의 3단계 변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순종과 인내의 정신입니다. 주어진 가치를 묵묵히 짊어지고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질서를 따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파괴와 의문의 정신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며 기존 질서를 부수는 자입니다. 거대한 부정의 정신으로 낡은 가치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이자 최고의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창조와 자유를 상징합니다. 순수한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의 놀이이고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한 유아적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정신의 화신입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순수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놀이로 생각하며 즐깁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존의 규칙이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즐기는 모습은 창조의 힘을 상징합니다. 니체는 이런 순수한 창의성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단계는 단순히 과거의 부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합니다. 사자 단계에서 아니오를 외치는 것과 달리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마침내 아이의 단계에 이르러서 사람은 삶을 놀이로 파악하고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끊임없는 놀이를 통해 질리지 않고 긍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어린아이는 하나의 웃음으로도 낙타보다 강한 긍정과 사자보다 강한 부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니체는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어린 시절 놀이에서 가졌던 진지함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놀 때 얼마나 집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놀이는 진지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진지함을 잃어버립니다. 삶을 의무로 생각하고 이를 고통으로 여기며 재미를 사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시 아이처럼 삶을 놀이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입견 없이 보는 것,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지 않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진정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관념에 갇히고 유연성을 잃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퇴화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다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놀이하듯 삶을 즐기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경지이고 진정한 성숙입니다. 8.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니체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크 트웨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며 극복이라고. 용기란 두려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니체는 21세기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자신을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의 참된 소명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전개한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인식의 모든 성취와 진보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가차없는 엄격함과 철저한 단호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공정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용기는 가로막는 어떠한 저항 세력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이한 자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니체는 상처를 피하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말합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그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껴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 고통, 외로움 같은 감정들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더 비겁해지고 약해진다고 봅니다. 용기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기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계속 선택하고 책임지고 창조하는 용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실패의 가능성, 그 모든 것을 껴안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것,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네 번째 용기는 나의 삶을 스스로 빚어가는 용기입니다. 니체는 삶을 예술 작품처럼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누가 대신 그려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매일 붓을 들고 새로 칠해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위기에 직면할 때 논리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뜨거운 가슴이 말하는 바를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즉 용기란 두려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니체는 독수리의 눈으로 시면을 바라보고 독수리의 발톱으로 시면을 움켜쥔 자는 단호하고 과감하게 치열한 용자라고 말합니다. 그저 대충 살아가려는 무사한이란 자세와 평범하게 살아가려는 본능은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용기는 강한 척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망설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과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거부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변화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용기이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니체의 말을 따라 걸어온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만난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인간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항상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그 극복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혼돈과 고통, 두려움과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극복은 이례적인 결심이 아니라 매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 안의 혼돈을 견디고 그것을 춤추는 별로 바꾸어가는 창조자가 됩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힘의 의지가 자신의 강도를 시험해보는 장이자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설적인 스승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초월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 저항을 넘어섰다는 감각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운명을 한탄하며
도망치는 대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나아가 스스로 빚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자유는 단지 외부의 속박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본능과 감정, 욕망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합하는 힘, 다시 말해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운명과 자유는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와 방향을 창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을 당하는 존재에서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 여정의 성숙은 의외로 다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낙타처럼 짊어지고 사자처럼 부수고 난 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놀이로 받아들이며 새롭게 이름짓고 창조하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성숙의 최종 단계입니다. 아이의 눈은 선입견 없이 보고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으며 삶을 의무가 아니라 놀이와 실험의 장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에 용기가 더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힘, 상처를 피하지 않고 껴안는 힘이 바로 용기입니다. 결국 니체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너는 내 삶을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다시 한번 똑같이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영원회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아모르파티, 자기 안의 혼돈을 견디며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조용한 결심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 이 삶이라면 나는 다시 한번 살아도 좋다.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의 길은 멀리 있는 영웅담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보려는 각자의 작은 선택 안에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